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센TV 기존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총 모금된 금액은 3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은 9분 정도 되시고요. 1월 24일까지만 모금을 마감합니다. 2023년 1월 24일까지만 모금을 마감하고요. 제가 25일에 1월 25일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에 선교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이제 오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직접 뵙고 인사드리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이제 정성을 모은 것을 이제 전달을 직접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5일에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월 24일까지만 이제 성도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실 적에는 반드시 그 계좌로 보내주실 때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거푸 말씀드리는데요. 무명으로 하셔도 좋고 본인의 성함을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 처리를 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어느 분이신지 제가 좀 정확하게 알면은 그 문제를 좀 처리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능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나현민인데 나현민 우크라이나 요렇게 메모를 남기면서 보내주시면 제 입장에선 일 처리할 적에 제일 좋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해결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요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적어도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만은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까지 마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이 영상에 그 댓글란에다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댓글 내용 잘 확인하시고 그대로 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고센TV에서 어려운 곳을 섬길 때마다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다 돈이 썩어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다 서민이죠. 그리고 요새 특히나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위기 소식이 여러 군데에서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얘기가 돼버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다 어려워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 마음이 좀 여유가 없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늘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큰 걸로 섬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그리고 제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대부분은 그럴 그릇들이 안 돼요. 이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현실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실걸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는 일 자체는 감사하지만 내가 그릇이 그만큼이 안 되면 시험에 들기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절대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아끼세요. 평소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어려워서 좀 덜하고 사실 거예요. 덜 사고 하고 싶은 거 좀 덜하고 사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조금 덜 쓰십시오. 그리고 덜 사 드시고 덜 물건 사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조금 덜 사십시오. 아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낀 거 가지고 그 금액 많지 않을 겁니다. 뭐 5천 원, 만 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가지고 무슨 어려운 그 전쟁 난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성도님 혼자서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돕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비록 작은 물질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방관하지 않고 남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힘들게 아낀 5천 원도 될 수 있고 3천 원도 될 수 있고 정 힘들면 1,000 원도 될 수가 있죠. 요새 어려우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모은 정성은 폴란드에서 지금 그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과 팀원들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역은 전쟁 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아픈 분들에게 이제 약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 약을 구매하고 그리고 재료,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요. 요런 것을 장만하는데 거의 많은 돈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솔직히 얼마가 모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길어지는 전쟁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선교사님과 그 팀원들에게 우리는 용기를 실어줘야 됩니다. 그분들만 쓸쓸하게 외롭게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용기를 우리가 실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강압적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센TV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저를 후원해 주시라고는 제가 강압적으로 절대 말씀드릴 의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남아 계신 분이 얼마 안 계시지만 한 분도 방관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더 할 수가 없어서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양심은 압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더 거기에 마음을 싣지 않아서 그래요. 눈 딱 감고 이 악물고 한번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면요. 그래서 1,000원도 좋습니다.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10,000원도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능하신 선에서 남아 계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그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또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각자 이제 생활의 터전에서 살아가시면서 즐거운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좀 슬픈 일이라든지 좀 불쾌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제 요 근래에 들어서 정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근데 왜 실실 웃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그래서 그걸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 힘들었느냐? 일단은 저는 집에서도 저희 가족으로 인해서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 몇 차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옳고 그름, 내 기준을 거부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고센TV에서는 자꾸 이 쉽지 않은 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귀에 진짜 딱지가 않을 정도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부인하는 것은 거창한 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곳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한두 번만 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순간까지, 또는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우리의 생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나의 옳고 그름, 나의 기준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해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에 넘기우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일주일에 한 번 고센TV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죽어야 할 곳이 바로 가정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부분을, 그리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이것을 나에게 익숙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왜 참 힘든 하루였느냐? 결과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제가 저의 십자가를 어떤 삶의 일부분에서 지는 걸 실패했어요.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는 뭐냐면,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 한 푼을 아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지만 저희 집 바로 옆에 보면은 동네 할인마트가 있습니다. 물건을 그래도 조금은 싸게 파는 편이에요. 거기에서 계란 한 판이 왕란을 저희 집은 왕란을 사다 먹거든요. 왕란을 그 8,5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저희 동네에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면은 계란이 7,000원이나 조금 더 내려가면 6,500원, 뭐 7,500원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왕란을. 저는 수고를 하더라도 1,000원을 더 아끼려고, 1,000원이든 얼마든 몇백 원이라도 더 아끼려고 그렇게 평소에 이제 소비에 있어서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가 원래 이제 살림을 하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돈을 쓰시는 게 좀 해퍼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데 그 아끼는 수고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저 자신을 부인하느냐, 제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 집이 어렵고 지금 특별하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특별하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예 수입이 없지는 않아요. 저희 고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으셔서 뭐 불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진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서 고모한테로 한 달에 한 60만 원인가 70만 원이 들어와요.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감사하게 혜택을 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저희가 크게 잘 받아요. 물론 저나 삼촌은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저희 고모만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저희 고모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병원 갈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고센 TV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면서 어렵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감사하게 이제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참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저번 달에는 참 오랜만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 좀 그래도 참 큰 도움을 주셔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저의 가족도, 저의 가정도 잘 돌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또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일에도 저도 상황이 보통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제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저도 10만 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모여있는 금액 30만 원 중에 10만 원이 제가 섬긴 금액입니다. 이런 때 저런 때 저는 돈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제 눈에는 항상 이렇게 돈이 필요한 곳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돈을 쓸 곳을 찾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부분에서도 저는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아 여기에도 필요하겠다 여기에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을 자꾸 저는 찾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그때그때 상황이 되는 대로 뭐 진짜로 너무 어렵고 진짜 도저히 돈 한 푼이 없으면은 10만 원 그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 원도 5천 원도 하고 그래요. 제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어거지로 더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습관이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 부분 이제 요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한 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필품이라든지 식료품을 사야 되는 거는 있는데 가능하면 아끼자는 게 제 몸에는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고모는 제가 보기에는 좀 간혹가다 저는 저희 고모가 야속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돈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아끼려고 애를 쓰는데 씀씀이가 해프시니까 아낄 수 있는 걸 아끼지 않고 그냥 써버리시는 거. 그게 저는 좀 서운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저는 그냥 예 중에 하나를 든 겁니다. 하다가도 아유 우리 고모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제 생활의 습관이 안 돼 있으신 분인데 또 이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올라오다가도 그냥 그만둬 버려요. 그냥 불쌍하다. 우리 고모 불쌍하다. 그래서 이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생각을 거부하고 부정을 해요. 이게 삶 속에서 저는 그 날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매일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 바로 눈앞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저는 이제 마음이 좀 무겁고 이제 그럴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고센 TV 기존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아시는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하늘나무 교실이라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실에서 이제 그 말이 교사지 제가 무슨 교사 축에 듭니까? 근데 뭐 필요하다고 해서 목사님도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가능하면 좀 같이 섬겨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부족하지만 이제 몇 차례 나갔는데 그동안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기존의 그 교사들에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어 예를 드는 그 중에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그 어려운 아이들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어려운 아이 몇 가정에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쌀을 내주셨다. 그래서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나눠줬다. 요런 이제 그 하늘나무 교실의 리더가 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런 거를 톡방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아 어려운 가정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섬겨도 되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뭐 돈이 썩어납니까? 저도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게 마음이 가요. 그 마음이 가는 이유 중에 그렇게 어려운 가정을 섬기고 작은 것이라도 해주면은 물론 그걸 악용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다 계산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재고 그러면 일을 못 해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악용을 한다 해도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무언가 좀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갖다 주고 쌀도 팔아주고 뭐 고기라도 한 근 끊어다 주면서 이런 게 이제 점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기도 좋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어려운 가정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또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톡방에다가 그 선교사님 댓글에다가 그 글에다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좀 섬기고 싶은데 그 같이 해도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구나. 왜냐면은 그 전에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돈을 쓰려고 하니까 자세한 이유를 얘기를 안 하면서 선생님들의 개인 돈을 안 쓰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런 말만 던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굳이 또 물어봤습니다. 왜 어떤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는데 대답을 해주신 게 제 귀에는 그냥 변명으로만 들려요. 그리고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보는 시선이.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기존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쌀을 목사님이 주셔서 그걸 이제 전달을 했다니까 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같이 해도 되느냐 저는 질문을 한 건데 답을 안 해요.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실수를 했습니까? 제가 다 따로 문자를 보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또 저 뭐야 돈을 쓰면 안 된다. 교사들은 돈을 쓰면 안 된다. 요렇게만 하길래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그걸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한테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 가정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변명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 선교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쌀 주셔서 80kg인가 쌀 주셔서 몇 가정 이렇게 나눠 주셨다며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도움을 줘도 괜찮은 가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정에다 하면 되지 그걸 거부하는 가정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데다가 억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그럼 그 도움을 줘도 되는 가정에 도움을 주면은 되는 일 아닙니까? 하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하는 말이 아 그렇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벙 찌는 겁니다. 무조건 정확하게 이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될까 하면 아, 예, 무슨 말씀이 저 같았으면 아, 예, 선생님이 나유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요러요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개인 돈을 쓰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설명은 없이 그냥 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게. 아,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하늘나무 교실에서 그동안 제가 겪은 스트레스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결국은 요번 이제 토요일 되면 설날이지 않습니까? 배송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 교회에서 이제 배송을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도 사람 필요하다 해서 갔는데 제가 그때 상황을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을 찾아갈 거면 그 저는 옛날에 배달 일도 해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프로페셔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애들 집을 다 안다고 해놓고 뭐 주소도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집을 안대. 그래서 저는 그런갑다 했죠. 근데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야. 그 동네 가가지고 여기였던가 저기였던가 이러다가 어떤 분이 그 집에 선물을 전달하러 가는데 뒤에 있던 분이 아 거기 아니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끼리도 우왕좌왕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아이들의 집 주소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연락처를 파악을 해둬야 된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려면 그날 또 연락을 해보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뭐 모든 가정을 다 그렇게 우왕좌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날 만큼 한 네 번 정도, 한 세네 번 정도를 그렇게 우왕좌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부모가 됐던 아이가 됐건 연락처를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확인을 해두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주소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알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에 방문 예정이 있는데 이렇게 설 명절 선물을 교회에서 자그마하지만 준비를 해서 방문할 예정이 있는데 토요일에 혹시 집에 계시느냐 만일에 안 계시면 이거를 그냥 문에 걸어놓고 가도 되느냐 이렇게 미리 전화를 돌리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본다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선행 작업하는 일을 선교사님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부족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이 그동안의 패턴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저희도 사정이 있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의견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건 인사치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제가 나이가 43인데 그런 거 모릅니까? 인생을 그래도 적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 뭐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곤란에 끼치기 싫으니까 아예 의견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제 좋게 좋게 넘어간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여러 차례 이런 경우가 쌓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 결국은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돕는 거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 저도 그래서 어제 또 아이들에게 그 몇 가정 이제 섬기기로 한 거, 그거는 별개로해서 제가 12만 원 한 가정당 3만 원씩 뭐 물건을 사서 고기가 됐건 과일이 됐건 사서 보내는 쪽으로 쓰도록 해서 3만 원씩 네 가정 해갖고 12만 원을 저도 또 없는 가운데서 또 섬겼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이제 필요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이렇게 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점잖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뭐 결국은 이제 빠이빠이, 서로 간에 빠이빠이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지금부터입니다. 어제 그러고 나니까 제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자꾸 무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치면은 성도님들, 제가 조금 전에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동안에 그 하늘나무 교실에서 선교사님과 그 기존에 있던 선생들은 어쩔 수 없다, 항상 어쩔 수 없다, 해봤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일관을 하고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변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치면 제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걸 못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쌓여서 몇 주 안 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분을 참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제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그만하는 거, 요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그냥 그만뒀어야 되는데, 왜 뭐 선생들끼리 모여가고 교사 회의를 하자고, 제가 근데 그 교사 회의 안 가겠다 했거든요. 저는 그냥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그 허드렛 일만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자꾸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 선생님들이 의견을 교류를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의견을 내놓으면은 무슨 사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일관만 하는 분들이, 어차피 그 뭐 이렇게 그 기존의 분들이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뭐 사정이 있다 이렇게만 할 분들이 무슨 의견을 교류를 하냐, 이게 제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안 들을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서 혹시 일손이 필요하면 저한테 그 일만 시키셔라, 그럼 저는 그거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또 아니래. 와서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를 해야 된대. 그러면은 또 의견을 내면은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리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옳지 않,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나와. 그럼 뭐 내 입장에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렇게 그럴 거면은 그냥 기존 분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해라. 그리고 저같이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뭔가가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은 그냥 이해를 하는데, 설명은 없이 그냥 무조건 곤란하다, 그 사정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은,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너는 입 다물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거면은 사람 뽑지 말아라, 그냥 있는 분들끼리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문자로 드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두드리시는 거야. 얘야, 너 그러지
말지 그랬냐. 네가 더 이해하고 네가 더 섬겨야지. 자꾸 이런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키시면서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무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시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해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가 선교사님과 비존 선생님들을 더 이해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 섬기는 일이 참 귀합니다. 이 일에 선교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저 같은 사람이라도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면서 다시 이제 사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계속 섬기려고 하는 의사를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제 안에 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가 최악이었지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좀 길게 제 얘기를 일상에 여러분들도 상황과 사건은 다르지만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요. 그리고 원래 저라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딱 보면은 이게 왁구가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틀린 적이 없어요. 이게 저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 자신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삶 가운데 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그래도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부분은 제가 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거든요. 제 생각을 거부하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그것을 다시 바로잡고 제 양심에 성령님께서 두드리시는 대로 제가 먼저 다시 또 손을 내밀고 사과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회개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의 모양은 있다고 보이지만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 가운데 성령님이 두드리세요.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거라. 여기에서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 순종하는 게 좀 빠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제 역대급 기록이에요. 이렇게 바로 반응을 저는 웬만해서는 거의 뭐 1시간 안에 1시간, 2시간 안에 대부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양심에 두드리시면서는 바로 하는데 참 오랜만에 하루를 넘겼어요. 물론 24시간을 꽉 채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제 양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또 거부했어요. 이게 십자가를 삶 가운데서 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저라는 사람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저 잘난 사람 아니에요. 잘나서 이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의 부족한 허물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와 성도님에게 완벽한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려고 해요. 왠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저와 성도님에게 바라시는 건 완벽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양심을 두드리시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에 저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예를 하나를 실제적인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실생활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런 예를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속상한 일 많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가족 안에서건 회사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기쁨만 넘치는 거 아닙니다.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인내하고 견뎌내고 내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를 쳐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안 그랬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고요.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다 해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돌이키고 순종을 하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아니요.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거부하고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 제가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 알지만, 그러나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이 실패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것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양심에 두드리시거든 쪽팔릴 겁니다. 마음이 안 내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더 큰 은혜를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못난 저의 이 일상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시면은 나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